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과 전쟁을 할 때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지상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전투도 하고 또 싸우고 물리쳐야 될 적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야 되고 또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전투를 할 때 명심하고 또 무엇을 명심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싸움이 영적 전투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적군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의 말과 병거이지만은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기기도 패배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본문에서 여러분 애굽의 예를, 그래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애굽의 예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돌아보면 여러분 애굽이 망한 것은 군대나 말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과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때의 그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거기에는 영적 배경이 있고 또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적군의 숫자, 말, 병거 이런 것 가지고 마음이 떨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싸움도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불리하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 그것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선교의 일이든지,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주도하시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상황이 불리하다, 지금 조건이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겁먹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이다는 사실을 믿고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전쟁은 질 수 없는 싸움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다수인 적이 없었고 교회가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에 있어서 유리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소수였고 어떤 면에서 핍박받는 자리에 있었고 여러분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모든 불가능을 극복하고 또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서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교회의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싸움에 담대하게 임해야 됩니다. 둘째로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전쟁터에 가까이 가면 이게 군대 지휘관이 아니고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직분자와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대리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와 직분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거나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격려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공동체 안에 널리 울려 퍼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지도자와 직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앞두고 지도자와 직분자들의 믿음과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앞장서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의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지도자와 직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늘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해야, 여러분,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다 나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 지어놓고 아직 완성 못한 사람 있냐? 돌아가라.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지금 포도 농사 짓다가 그 포도 열매 추수를 못하고 온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약혼만 하지 결혼식을 못했어요. 돌아가라, 그런 사람. 또 8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되고 좀 상황이 그래도 뭐 어려워도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에 이런 사람들 굳이 다 갈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왜 지금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십니까? 첫째는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로 싸우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전쟁은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로서 치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는 오히려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사람,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또 맡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올라가서 싸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 군대가 그 많은 숫자가 32,000명이 따라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돌아가라, 그래서 300명만 남기셨는데,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다 물리쳐 이기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봅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재물에 욕심이 더 많은 아간 같은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믿음이 확고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흩뜨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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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자기에게 마음 쓰는 일이 따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보다는 올라가 싸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사람이 이것밖에 없지? 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없지? 우리가 물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충만하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 충만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람, 그 소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일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전투이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맡은 자들,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지도자들이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확고한 소수만 참여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투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든 주의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